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미하는 성경적인 의미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의미에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어들 중에 사랑, 세상적인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로맨스를 많이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은 낭만적이고 달콤하고 황홀한 것을 사랑이라고 많이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의 사랑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성내지 않는 것, 자기를 희생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견디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사랑과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 이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또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잘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믿음은 자신감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전능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을 내가 의지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개념을 혼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의 개념이 세상적인 개념과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출세를 하고, 이러한 복과 혼란스럽게 섞여져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과 세상적인 이 개념이 같은 용어를 쓰지만 다른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간혹 혼란스러운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지혜에 대한 이야기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혜를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워야 한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그것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도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성경만큼 지혜를 많이 언급하고 지혜를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여기에서 두 가지 지혜가 나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요, 여기 보니까 땅 위의 것이요, 땅 위에 있는 지혜도 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지혜,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지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는 이렇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세상을 사는 게 맞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요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줄 때도 그랬고, 어리석은 자요, 굉장히 자기는 지혜롭게 산 줄 알았어요. 재산도 많이 모았고 이제 창고도 크게 짓고 이제 좀 누리면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야, 이제 내 삶은
정말 내가 지혜롭게 살아서 평탄한 꽃길만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밤 너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가면 너의 모든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내가 지혜롭게 산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요 라고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지혜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지혜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미련한 자라고 책망을 받을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세상적인 지혜가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삶에서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야고보서를요, 우리는 행함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의 책인데요, 이 지혜에서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할까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위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혀 반대의 말을 하는 것 같죠.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상자는 이방인인데요, 이방인들은 신께 종교적인 열심을 해야 뭔가 제사를 열심히 지내고 또 수행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야, 그리고 그것에 대한 뭔가 선한 행위도 막 하고 해야 신이 불쌍히 여겨 구원을 해준다는 그러한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개념들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럼 야고보는 누구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흩어진 12지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이 저자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목회자, 담임 목회자. 근데 핍박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핍박이 와서 다 흩어졌어요. 자, 그들에게 이 야고보 사도 목회자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은 너희들은 너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열매, 선한 삶의 행실로 구원을 증거해야 한다. 만약에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너희의 믿음은 거짓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도 동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러면 믿음을 말할까요? 행함을 말할까요? 우리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에게는요, 믿음의 선한 행위가 너의 믿음을 증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정말 너가 구원받았는지는 너의 삶의 선한 행위가 드러나는지,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이 나타나는지가 너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때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오직 믿음으로, 성화되는 과정은 이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삶의 선한 행실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너희에게 지혜가 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금 이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 믿음의 성도들 중에 정말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선행을 보여라. 자, 공동번역 성경을 제가 13절 읽어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답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증거를 보여주도록 하십시오. 정말 너가 지혜롭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시는요 이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교회 회중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부유한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 좀 배부르게 먹고 다녀. 그러면서 그 사람의 쓸 것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믿음은 헛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니,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말로만, 행함이 없이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좀 배부르게 먹고 다녀 하면서 쓸 것을 채워주지 않는다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에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주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오늘 지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너에게 있느냐? 그러면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로 증거를 삼아라.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지혜로운 것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요, 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알아요? 야고보 사도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선생은 지혜를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근데 말로만 지혜를 가르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선생이 더 많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말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입을 제어한다는 말도 했었고,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다가 오늘 지금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지혜는 말에서 보통 나오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한 행실로 그 지혜가 증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지혜다, 땅에 속한 지혜다, 하늘에 속한 지혜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증거요?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증거가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착하게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온유하기보다는 좀 더 계산적이고 좀 더 자신의 이익을 따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무엇을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떠세요? 요즘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이 온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직접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우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온유하신 것 같아요? 착하고 선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살라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온유한 자가 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어느 한 목회자, 미국의 한 목사님이 쓴 글인데요, 이런 글을 적어놨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를 방문한 강사와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때 강사는 명령조로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당황했고 그녀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식사 전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녀가 보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동네는 작아서 모두들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누군가가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려웠습니다. 강사는 방심하고 있던 순간에 기독교인에게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그녀에게 주었을지 모릅니다. 또 한 번은 내가 글렌이라는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종업원의 실수로 그에게 뜨거운 커피를 엎질렀습니다. 그러자 그는 뜨거운 커피에 데워서 펄쩍 뛰면서도 괜찮다며 그녀를 안심시키고는 전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배인이 세탁비를 지불하겠다고 했을 때 글렌은 점잖게 받아들이고 더 이상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그리스도인은 방심하고 있는 순간 자신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노출시켰습니다. 공교롭게도 강사는 그리스도의 변변치 못한 증인이었지만 글렌은 그리스도를 잘 증거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온유하게 살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모자란다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또한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았는데요, 직장인들에게 착한 상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대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덮어준 상사, 내가 힘들었을 때 나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할 수 있다고 위로해준 상사, 나의 사정과 나의 형편을 잘 알아 도와주고 또 이끌어준 상사, 그런 사람들이 마음에 많이 남고 기억에 많이 남는다라고 설문에 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지혜가 아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이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 능력,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 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지혜는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적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지혜롭게 어쩌면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무엇이냐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하늘에서 온 지혜가 아니라 땅의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은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시기, 헬라어는요 젤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떤 뜻이냐면 열정, 또 경쟁, 질투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시기라는 젤러스라는 단어는요 열정인데 좋은 열정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나도 좀 갖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거. 나는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은 부자야. 나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싶어 막 열심을 내고 열정을 품는 것. 나는 이기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이겼어, 승리했어. 나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것. 이런 열심과 시기심, 질투심, 여기서 말하는 그 젤러스가 이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결국 싸우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기와 다툼을 요즘은 참 좋은 말로, 세상에서는 좋은 말로 아주 듣기 좋게 다른 말을 사용합니다. 뭐라고 사용하냐면 열정과 경쟁. 다시요. 열정과 경쟁. 그러니까 다툼. 내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남보다 더 출세하고 남이 소유한 것 이상의 것을 갖고 싶어서 열심을 내는 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또 그렇게 다툼을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서 열정과 경쟁이 있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살아남는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경쟁하여 이겨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단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것이에요. 시기와 다툼을 열정과 경쟁으로. 그런데 성경은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래전 일인데요, 허리도 굉장히 좀 안 좋고 뭐 어깨도 막 눌리는 것 같고 많이 힘든 상태에 그때 이제 중앙교회 새가족을 하고 있었는데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척추 교정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신 분이세요. 이 새가족 내가 상담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제 치료원을 이제 오픈하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내가 이렇게 허리가 안 좋은데 내가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번 내원해 주세요. 그래서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몸의 부위에 이마에 뭐 턱에 양 어깨에 무릎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은 걸 이렇게 딱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가운데 십자가가 있고 제 체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스티커가 붙어 있는 위치가 쭉 나오는데 균형이 안 맞았더라고요. 어깨는 한쪽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마에 붙인 게 정 가운데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골반이 약간 틀어져 있고 뭐 그러니까 이 체형이 이렇게 딱 균형이 제대로 안 잡히니까 이게 아마 몸이 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죠. 제가 매일 운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으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먼저 저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이제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 깜짝 놀랐어요. 왜 몸이 안 좋은데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체형이 교정되기 전까지 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은 더 힘들고 무리스럽고 아플 겁니다. 왜냐하면 틀어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더 점점 틀어지니까 교정이 될 때까지, 여기에서 매일 이렇게 몇 번 오셔서 교정을 받으시고 몸이 다 교정이 될 때까지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려고 세상적인 지혜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우리의 영적인 몸은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열심히 살아보세요. 세상적인 지혜로. 그러면 신앙이 더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해질까요? 아니면 세상의 욕심으로 더 가득 차게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더 점점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대한 열심을 버리고 주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주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이 능력으로 일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나 또 우리의 강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니라 주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사회에 나가기 전부터 시기와 경쟁을 배웁니다. 친구와 학우가 모두 경쟁자여 시기의 대상입니다.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듣죠. 야, 옆집 아이는 이런데 너는 왜 이러니? 자꾸 이렇게 비교 대상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시기심을 갖게 되고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경쟁이 가장 심한 나라. 그래서 빨리 성장했고 그 다음에 세계 내놔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좋은 제품들을 많이 생산했는데 근데는 문제는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급속도로 성장하고 지금 급속도로 내리막길을 내려가서 우리나라의 장래가 굉장히 밝지 않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희망이 있어 보이지 않고 삶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봅니다. 가정도 잘 이루지도 않고 자녀들도 잘 낳지도 않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 분명히 열정을 가지고 경쟁하며 더 발전하면, 더 개발하고 더 열심히 살면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은 사단의 계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정말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라고 시작했던 이 야고보 사도는 정말 참된 지혜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한다 뿐만 아닙니다. 정말 그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관용하고
양순하고 국률하고 선한 열매로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의의 열매를 거둔다. 즉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 한 일화를 드리고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배우 중에 김수미 씨라고요. 이 김수미 씨가 교회 간증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가 간증을 하면서 얼마나 재밌고 웃기고 감동적으로 간증을 하는지 자신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방송국에서 돈을 몇 배를 더 많이 준다 해도 간증하는 시간은 나는 더 소중히 여기고 방송을 못 하더라도 나는 간증을 하러 다니겠다. 그래서 다니면서 간증을 한다 그래요. 한 번에 이 김수미 씨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일에 또 어려운 일이 겹쳐서 남편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부도가 나서 이제 빚더미에 앉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족, 친척들, 가족 가까이 있는 그런 가족들 뭐 아주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도와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이 빚 때문에 정말 쩔쩔매고 있을 때 그냥 아는 연예인들 연락을 해서 그냥 몇백만 원씩 몇백만 원씩 겨우겨우 빌려서 이 빚을 갚고 막 애달게 그렇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언니 김혜자 씨, 탤런트 김혜자 씨가 김수미 씨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너 왜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안 하니? 추접스럽게 몇백만 원씩 사람들에게 빌리지 말고 필요한 돈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그러면서 통장을 이렇게 딱 꺼내드려요. 그래서 김혜자 씨가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이다. 나는 돈 쓸 일이 별로 없어. 다음 달에 아프리카 가려고 했는데 아프리카가 여기 있었네. 다 찾아서 해결해. 그리고 갚지 마. 혹시 돈이 넘치고 나면 그때 죽어라. 아프리카 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김혜자 씨가 예수님을 믿고 아프리카의 어린 그 아주 병들고 그런 아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아프리카를 다니면서 구제 활동을 계속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가려고 이제 돈을 모아놨던 그 돈을 김수미 씨를 보면서 아프리카가 여기 있었네 하면서 자기 전 재산에 든 통장을 내밀더래요. 이 김수미 씨가 체면도 불구하고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가지고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이 김혜자 씨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니 아프리카 가다가 혹시 납치돼 포로가 되면 내가 포로 교환하러 갈 테니까 언니 내가 대신 포로가 될게. 언니 위해서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 빚을 계속 갚아서 다 갚았다고 합니다. 김수미 씨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간증을 하며 다닙니다. 선성들 여러분, 참 지혜는 무엇일까요? 말에 있는 걸까요? 세상을 영리하게 또 손해보지 않고 사는 게 참된 지혜일까요? 성경은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보이라. 정말 너가 지혜로운 자냐?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너의 지혜를 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를 화목케 했죠. 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을 미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마치 온유하고
죽음 앞에서 소리를 내지 않는 양같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 그것은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험한 세상에서 온유함과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하고, 경쟁에 이겨야 한다고 하고, 손해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강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하늘의 지혜 나에게 주셔서 이 지혜로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이 얼마나 약삭빠르고 지혜롭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세상의 것에 밝고 빠른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지혜를 붙잡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뒤치지 않으려고,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온유함을 버리고 선한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의 선한 행실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온유함으로, 하나님 선한 행실로 하나님 지혜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된 지혜자가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한 길에 열심을 내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인 계산은 빠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위로하며 섬기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과 구별하기 어려운 하나님,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고 세상적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서 온 지혜와 땅 위의 지혜가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를 증거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지혜로운 삶 사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행실로 열심을 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늘의 지혜,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나 우리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우며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지혜를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